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중풍병자가 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예나 지금이나 참 고치기 힘든 그런 병이죠. 오늘 환자는 자리 보존하고 누워서 꼼짝하지 못했던,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갔던 그런 환자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에 수없이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고 너무나 우리 주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깊이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성경이 기록된 그 이유를,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가지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인가? 믿음이 가지는 첫 번째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첫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때로는 열심히 하던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사실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사실은 단순합니다. 물어보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단순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은 이유,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양한 이유, 다양한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그 다양한 이유, 목적 때문에 결국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는다더라.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이 치유되는 것, 또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정말 볼품없었던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인생으로 바뀌는 일들은 수없이 우리는 경험해 봅니다. 수없이 그런 일들을 간증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일어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 중에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되면은 그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위험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은혜를 받기가 힘듭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실은 자신들의 그 목적을 성취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한 믿음인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그 이유로 예수님을 믿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이 잘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자기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님 믿은 그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그 어렵다는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 응답해 주시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은 이유, 목적이 잘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잘 성취가 되지 않다 보니까 오랫동안 기다려도, 오랫동안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들은 결국 두 가지 반응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바로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납니다.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네.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상황이 달라지고 부유해지고 또 건강해지고 그런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언제 예수님을 믿느냐는 듯이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이용의 대상으로,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대상으로 이용할 생각으로 계속 믿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경우는 계속 예수님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용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고비를 넘겼다 할지라도 다시 그런 인생의 고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고비가 왔을 때 결국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처음에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은 중간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으로 영적 체험을 하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런 모습으로만 가서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그래서 그렇게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문을 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목적과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먼저 예수님을 믿어보는 것, 예수님을 먼저 찾아보는 것, 예수님을 먼저 만나려고 와서 기도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유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은 그냥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믿어야 될까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믿음의 가장 큰 능력, 권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권능은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노라. 다른 것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진정으로 알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죠. 바로 무엇 때문에 믿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효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하는 바로 이유는 바로 죄사함과 구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왔을 때 즉시로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먼저 죄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죄사함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그 곁에서 볼 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병이 나와서 왔으면은 빨리 병을 치료해 줄 것이지 왜 병은 치료하지도 않고 저렇게 죄의 문제로 배타령을 하고 계실까? 빨리 병이나 고쳐주시지 그것이 저 사람에게 든 복이 아닌가?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죄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치료해 주는 거잖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병 치료해 주시는 생각은 안 하시고 그것보다 먼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죄타령이나 하고 계실까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좀 그 사람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지금 당장 눈앞의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먼 미래까지, 장래까지, 그 사람의 최후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그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그 사람을 치료해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병을 나아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몇 년이고 더 살겠죠. 10년이고 몇 년이고 더 살겠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살다가 결국은 죽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은 지금 당장 병 나아서 몇 년 더 사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고 그 사람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게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 입국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유한하고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 100년 넘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80, 90세 사는 것도 사실은 힘든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 뒤에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것은 뭐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으로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계실까요? 그냥 그저 별 의미 없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냥 미사역으로 그냥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냥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뭘 근거로 지금 죄사함을 선포하고 계시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보시고 지금 제사함을 선포하고 계시죠? 그렇죠.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합당하다고 여기셔서 그 믿음이 제사함을 받기 합당하다고 여기셔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함을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있습니까?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요? 제사함을 받기 합당한 믿음.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증명되는 믿음이 바로 제사함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어떤 것을 보시고 제사함을 받는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그 사람들의 제사함을 선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저 그들의 입술에 있거나 그들의 생각에만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을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고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자기를 데려가도록 중풍병자는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치료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이 사건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이 사건을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먼저인지 친구들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침상에 누워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서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새로운 가르침, 진정한 가르침, 그동안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진정한 진리를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많이 따랐습니다. 발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자도 거기 군중을 삐죽고 들어가기 어려운데 침상을 들고 왔으니 어떻게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웬만한 상황이라면은 양해를 구하고 들어갈 수 있었겠지만 그 정도가 되지 못했습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하면은 사람들은 아마 도저히 불가능하다.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냥 여기서 포기하자. 뭐 이 정도로 그냥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도 믿음이 있었으니까 온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중간에 바뀌는 것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결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사울 왕이 그랬고요. 또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면요, 초대교회 때 보면은 데마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창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멸망으로 끝난 사람들이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끝까지 가는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어떻게 믿음을 인정받았을까요?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 환경.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우리는 할 만큼 했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도전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방법이 보입니다. 해결책이 보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믿음을 가지고 보면요, 방법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집에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시고 사람들은 집 앞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집 뒤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앞을 보고 쳐다보고 계신데 뒤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집이 막고 있으니 뒤에 갈 일이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그들은 뒤로 가면 볼 수 있겠구나.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 뒤로 가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채에 달아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고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갔습니다. 환경 때문에 중간에 약해지지 않고 목적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변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집 뒤로 가서 사람이 없는 그곳으로 가서 올라가서 괴화를 뜯어내고 피부에 공을 내고 환자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괜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환자를 치유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드디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은 믿음으로 나갔더니 예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가장 먼저는 그래서 믿음은 오늘 예수님께서 병자가 오셨는데 왔는데 그들을 먼저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죄사함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바로 주님이 계신 것과 주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전혀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 예수님께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다면, 우리가
몇 주 전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권능을 정말로 믿는다면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실 것, 이 나라 이 민족에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료보다 먼저 오늘 주님께서 하신 대로 치료보다 먼저 죄사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치료보다 중요한 것은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시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얼굴이 일그러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아니, 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다고?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인데,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을 고발할 건수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도다,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다, 감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이미 꿰뚫어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능이 자기에게 있음을,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의 주인이심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했습니다.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에게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책임은 못 지지만은 누구나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말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없는 거죠. 그죠? 아무도 그걸 확인할 수 없고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증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서기관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감시하고 고발하려고 그 무리 가운데 끼어있던 그 서기관들이 저가 신성모독을 하는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해 보이시려고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걷지 못하는 그 중병에 걸린 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하는 것과 지금 옆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 누가 봐도 여러분 보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증명될 길이 없습니다.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나 옆에 있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은 바로 증명이 돼야지 그 효과가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 걸으면 그 말은 권능이 있는 것이고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걷지 못하면 여전히 누워있으면 그 말은 그냥 그때는 얘기에 불과한 것이 되는 거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보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혹시 더 어렵고 힘들고 누구나 할 수 없는 얘기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그들은 그 말에 대답할 필요도 못 느꼈을 것입니다. 너무나 뻔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님께 죄사하시는 권능이 있는 것을,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신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증명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어느 것이 더 어렵겠냐? 누가 봐도 어려운 일을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하심으로 증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로 증명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노라 하면서 말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런 믿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심판대에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두 책을 펴고 계십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에, 그렇지 못한 다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불못, 지옥불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책에 어떤 사람들이 기록될까요? 생명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잘못된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했다.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으로 심판받는다고요? 그 기록된 행위에 기록된 것을 보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뭘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믿음이 그 사람이 믿는가 아닌가, 믿는다고 말했는가 아닌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증명되는 행위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증명되는 그 행위,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믿음이 증명되는 행위, 다시 말해서 증명이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행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리 말 많이 해도, 아무리 기도로 많이 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도움받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로 심상치 내려온 그 중풍병자는 죄사함을 받고 더불어 주님께서 그 병도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절에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을 한 것과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물어보시고 더 어려운 것을 보여주심으로 주님께서 증명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는요, 괜히 치료받은 게 아닙니다. 괜히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었더니,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기대,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중풍병자가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는 인생이 피폐해지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고통 가운데 그 삶을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요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 가운데서 이 사람은 집에서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앞으로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더니,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더니,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깨끗이 치유받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정말 이전보다 더 가치 있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그런 믿음이 없는 분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테스트 해보세요.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주님께서 그 믿음에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마음문 여세요.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고 성경은 비유하십니다.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는 이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그런 믿음으로 인정받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